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28장 선교 사업, 거룩한 부름, 영광스러운 일. 결국 가장 크고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성도들이 커틀랜드에서 생활했던 마지막 몇 년 동안 많은 회원들과 심지어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까지 배도하고 말았다. 교회는 위기의 시기를 겪는 듯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분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계시하셨다. 계시된 이 새로운 일이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히버시 킴볼은 이렇게 회고했다. 1837년 6월 1일경 제가 커틀랜드에 있는 성전에 앉아 있을 때 선지자 조셉이 제게 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종 히버를 영국으로 가게 하여 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의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 그 킴볼 장로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종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셉에게 그곳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를 인도했던 바로 그 영이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또한 커틀랜드에 있는 올슨 하이드, 윌라드 리차즈, 조셉 필딩 스미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아이잭 러셀, 존 스나이더 그리고 존 구슨에게도 부름을 주었다. 이 형제들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킴볼 형제와 합류할 예정이었다. 뉴욕시티에서 만난 그들은 1837년 7월 1일 영국으로 출항하는 게리코에 승선했다. 북미 지역 밖에 생긴 이 최초의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은 영국에서 첫 해 동안 약 2,000명의 개종자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킴볼 장로는 기쁜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셉 형제님, 주님은 이 국민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선교 사업 노력을 통해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에 의해 영국에서 환영받는 히버시 킴볼과 조셉 필딩. 킴볼 장로는 선지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조셉,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국민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나부에서 브리검 영의 인도하에 대부분의 12사도가 참여한 사도들의 두 번째 선교 사업을 지시했다. 1839년 가을에 출발한 12사도는 1840년 영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1841년까지 교회에 약 6,000명이 넘는 개종자를 데려오게 된 사업을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조셉 스미스는 나부에서 계속 세계 전역으로 선교사들을 보냈다. 올슨 하이드 장로는 1841년에 영국에 도착했으며 이후 예루살렘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는 조셉 스미스의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 추천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충실하고 합당한 종으로서 외국 땅에서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대리인이며 대표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1841년 10월 24일 하이드 장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유다에 흩어진 잔류민의 집합을 위해 그 땅을 헌납하고 성별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그런 다음 하이드 장로는 독일로 가서 그곳에 교회 발전을 위한 최초의 기초를 놓았다. 1843년 5월 11일 선지자와 에디슨 프렛, 노아, 로저스, 벤자민 F. 그루아드, 노울튼 F. 행크스 장로는 남태평양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그 광대한 지역 어디엔가 교회가 창설한 최초의 선교부였다. 행크스 장로는 항해 중에 사망했으며 프렛 장로는 남국 제도로 가서 투브 아이섬에서 복음을 가르쳤다. 로저 장로와 그루아드 장로는 타히티까지 여행을 계속했으며 그들이 노력한 결과 수백 명이 침례를 받았다. 조셉 스미스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라. 그리고 어디든지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에는
너희가 증언을 보낼지니 그리하여 증언이 너희에게서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이르게 하라. 교리와 성약 84편 62절은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전진하였다. 선교 사업은 거룩한 사업이며 우리는 신앙, 덕, 근면, 그리고 사랑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840년 12월 조셉 스미스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12사도 정원의 회원들과 그 밖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사업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거룩한 부름을 주셨으며 여러분에게 지워진 위대하고 막중한 책임들을 수행할 자격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덕과 신앙과 근면과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해 약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받은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여러분의 근면함과 충실함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과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호의를 얻을 만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영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그 일을 한 사람들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견딘 사람들 그리고 초기의 복음에 대해 확고한 지지자요 열렬한 옹호자였던 사람들의 가슴은 벅찹니다. 그 시절의 상황은 최악이었으며 파괴가 모든 사람들을 위협했으나 그들은 단단한 선체와 같은 힘과 선장, 항해사 및 선원들의 경험과 능력보다도 더 강한 의식을 갖고 폭풍에도 굴하지 않고 바람을 향해 돛을 펴고 당당하게 파도를 뚫고 그 길을 나아가는 용감한 배와 같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만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복을 전 세계로 넓혀 온 인류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졌던 느낌이었으며 불멸을 얻고자 하나 진리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자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기쁨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다투는 일은 피한다. 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전파하고자 세상에 나아갈 때 말하라고 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파하고 외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째 원리를 선포하십시오. 신비한 이야기들은 가만히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것들, 즉 회개와 제사함을 위한 침례를 전파하십시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심판에 대해 전파하는 것이 무익하며 그보다는 단순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로들은 온유함과 진지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체제에 대해 다투지 말고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저는 계명으로서 이를 전합니다.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박해를 자신의 머리 위로 끌어내리게 되는 반면 그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항상 성신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저는 예언으로서 이를 선언합니다. 장로들은 복음의 첫째 원리를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될 때 결코 침묵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조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하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열쇠에 유의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현명해지십시오.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모든 말씀의 은혜가 깃들도록 하십시오. 사방을 잘 살피십시오.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오늘은 경고하는 날이요. 많은 말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사람들과 모든 거래에서 정직하고 숨김없고 솔직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43편 15절 63편 58절 참조. 조지 에이 스미스는 1835년에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나기 전에 그의 사촌이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다. 조지 에이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사촌인 조셉을 찾아갔다. 그는 내게 몰몬경을 건네주고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짧게 설교하십시오. 기도도 짧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십시오. 우리는 영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가르친다. 모든 회원은 성신의 권능과 영향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하며 성신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2절 참조. 마지막 날에 장로들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보내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르칠 때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불평 없이 성공을 거두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주지 않으며 다만 장로들과 회원들이 충실한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들에게 권고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참조. 선지자는 1839년 10월에 개최된 대회에서 말씀했다. 조셉 스미스 회장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관련하여 장로들에게 지침을 주었으며 하늘에서 보내는 성신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영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지적되지 않은 주제들은 공론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말할 때 주의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1840년 5월 14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는 성지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위해 여행 중인 올슨 하이드 장로와 존 이페이지 장로에게 편지를 썼다. 일의 웅대함 때문에 자신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하고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7절 참조.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위대한 사업에서 도구가 될 때 그분은 권능과 지혜, 능력과 예지,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질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의 정신은 지구와 천체들을 이해하고 영원까지 이르러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모든 일과 영광을 숙고할 수 있을 때까지 더욱 더 넓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 참됨을 간증할 기회를 찾는다. 1832년 가을에 조셉 스미스는 뉴얼 K 휘트니 감독과 함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미국 동부로 여행했다. 10월 13일 선지자는 뉴욕시티에서 아내인 에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니느웨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이 거대한 도시를 생각할 때 나의 심정은 그들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하오. 나는 이 도시에서 내 음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소.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 쥐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아무도 모르게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신다오. 나는 몇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무척 만족할 만한 대화였어. 저지 출신의 한 훌륭한 젊은이는 표정이 무척 엄숙했어. 그는 내 곁에 앉더니 콜레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가 그 병에 걸려 있다는 것과 그가 그 병으로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그는 주님께서 어떤 현명한 목적 때문에 자신을 살려두셨다고 말했소. 나는 그것을 이용해 그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오. 그는 큰 기쁨으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를 상당히 좋아하게 되었소. 우리는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다음날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소. 그러나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나야 했소. 그는 내게 와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으며 우리는 아쉽게 헤어졌다오. 뉴얼 K 휘트니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는
자신의 남편이 1832년에 조셉 스미스와 함께 미국 동부 지역을 여행한 것을 이렇게 회고했다. 제 남편은 선지자 조셉과 함께 동부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간증을 나누고 커틀랜드에 성전을 건립할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미주리주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간증을 적어서 그들의 집 계단과 창턱에 두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834년에 조셉 스미스는 미시간주 폰티액에 있는 한 학교에서 전파했다. 에드워드 스티븐스는 그곳에 참석했고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다. 1833년에 2명의 몰몬 장로들이 회복된 복음을 소개한 것은 그 학교 부지에서였다. 그리고 1834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29세기에 본 적이 없는 권능으로 전파했다. 젊은 선지자가 꾸밈없으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권능으로 전한 많은 말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는 손을 위로 들어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는 제가 1820년 봄 조용한 숲에서 기도를 드리는 동안 환한 대낮에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과 같은 모습을 한 다른 분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고 간증했다. 그 말은 나의 온 몸을 전율케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다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고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본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선지자가 함께하는 가운데 매우 흥미롭게도 몰몬경에 새 증인들이 주관하는 모임들이 이어졌다. 이 지부를 방문하는 동안 선지자는 12서도와 70인, 장로 그리고 은사와 축복이 있으며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표적이 따르는 예수께서 조직하셨던 교회의 모형을 따라 교회를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간증했다.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침례를 받는다면 성실을 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는 복음을 나눌 책임이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포했다. 모든 회원은 성신의 권능과 영향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1838년 11월에 수감자의 신분으로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미주리주 리치먼드로 이송되던 중에도 선지자는 복음을 가르쳤다. 몇 명의 신사숙녀가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와 수감자들 중에 몰몬들, 이 주님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매우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간수들 중 한 사람이 기죽거리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저를 보고 제가 주와 구주로 자칭하는 자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찮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진 구원의 성직자임을 공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몹시 놀란 여성은 우리의 교리에 대해 묻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여성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외아에 하는 군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의 교리와 성신의 약속을 가르치는 동안 거의 숨을 죽이고 귀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회에서 39절 참조. 여인은 만족했으며 군인들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떠났습니다. 겐 존스는 선지자가 순교당하기 전날 저녁 카타지 감옥에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회고했다. 조셉은 간수들에게 몰몬경의 신성한 권위와 복음의 회복, 천사들의 성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었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인간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 때문에 투옥되었습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에서 XII 쪽을 참조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지시하에 조직된 선교 사업에 유의하면서 327에서 329쪽을 복습한다. 여러분은 그 초기 선교사들의 업적을 통해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가?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330쪽 하단에서 시작하는 단락을 읽고 사랑이 선지자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가 효율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 예를 위해 330에서 331쪽을 참조한다. 선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한 것을 복습한다. 331에서 333쪽 우리는 왜 복음의 첫째 원리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종교를 주제로 하여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가?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말씀의 은혜가 깃들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332쪽 둘째 단락 전체를 복습한다.
성신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는 것을 인도했는가? 우리는 왜 성신이 없이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가? 333에서 336쪽에 있는 조셉 스미스의 경험을 복습한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 어떤 면에서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족을 선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 관련 선구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이파이후서 2장 8절 엘마서 26장 26에서 37절 교리와 성약 내편 1에서 7절 31편 3에서 5절